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은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선물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지만 죄가 무엇인지, 왜 죽음이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선지자는 율법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 자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율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 불순종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며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한계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완벽한 네 번째 은총의 선물입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최종적인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로 이 땅에 오신 5번째 선물입니다.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께서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그동안 말라기를 강의하면서 BC 450년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는데 지금부터 약 2470년 전 말씀이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 보자면 나 자신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라기가 말씀하는 대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의 풍요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당시 가난하고 궁핍했던 말라기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무질서와 방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들 가슴에 큰 눌림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엄습해오는 절망의 늪을 허우적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몸서리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라기를 통해 다시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신약의 시금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강해를 하면서 유다 민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으로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거짓, 언약에 대한 거짓, 이혼과 재혼에 대한 거짓, 불평과 거짓된 믿음으로 11절을 속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유다 민족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그 본질과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릇된 믿음이나 행동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물질적 성공과 번영을 기대하는 믿음이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 사람 자신에게도 크나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 대형 교회가 그 우용을 자랑하며 교인들의 수가 많아진 것 같으나 그 내면에는 많은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 신앙을 소홀히 하고 과도한 예형적인 것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건물과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대형 건물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편리한 예배 시설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육시설, 좋은 음악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땀 흘려 섬기는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성숙되어져 갑니다. 더 낮아진 희생 속에서 경험을 통한 그 아픔으로 완숙되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잘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은 치료와 회복의 광선을 비추시는 주님, 치료와 회복의 광선을 비추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세상 화려함과 풍요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소수 유다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재건 후 곧바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학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잇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개인적인 욕심에 물질을 빼돌려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세상은 자꾸만 변하는데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의심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과 짝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안식일도 무시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눈먼 제물과 다리 저린 제물과 피부병에 걸린 양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원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그 필요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지적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언약의 사자가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린 후에 치유 광선으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치유 광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치유 광선으로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경은 고난 속에서 인내와 절제는 필수적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난 중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산책을 하다가 고목나무 둥치에서 우연히 매미가 우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화란 번데기가 날개를 돋아 성충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우 느린 동작으로 머리와 날개를 내밀고 있는 매미의 모습이 답답해 보여 시인은 그 한쪽 날개를 자신의 손으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고목나무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우화를 맞춘 매미는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푸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만히 살펴보니 양쪽 날개의 크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쪽 날개를 일부러 꺼내준 것이 큰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우화 과정을 거쳐 나오려는 그 고통은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책했습니다. 매미를 도와주려는 행동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매미의 행복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야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계점에 다다른 우리를 보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절 후반부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해로 우리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의로운 선 치료하는 태양이십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죄에 사로잡혀 어둠에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죄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과 죄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십자가 속죄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강력한 진리의 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때 모든 불의와 죄를 씻어 주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라기서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음에 병든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병든 자는 두려움과 염려, 낙심과 좌절하며 시기와 질투와 완고함과 교만한 자들입니다. 절망의 농간에 놀아나는 자입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병이 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치료하는 강선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라는 말은 단순히 폭력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실 완전한 사랑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감옥, 더러운 악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은혜와 자비가 치유의 근본임을 알게 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목적과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치료 광선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환한 빛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믿음의 말씀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자동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병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실행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 요행을 바란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없는 병든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한 것은 가족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치유 광선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한 광선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